12절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친숙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고 우리의 시대의 역사를 보면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외되는 그런 시기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혹은 너무 과격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잘못으로 인해서 성령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신앙의 결을 따졌을 때 조금 잘못된 부분들로 나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대비되는 역할로서의 성령운동이 너무 많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성령운동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령운동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지만 우리 성령님 부흥회 이런 성령 되게 많은 이름으로 혹은 많은 부분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본질적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성령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내가 느끼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령의 모습들에 대해서만 더 많이 드러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부흥회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랍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가 억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반대하게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지? 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그런 알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겪어가는 과정들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과연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는지 과연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역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반년 정도는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현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루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를 먼저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대부분의 관점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라고 얘기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보조적으로 도와주시고 가끔 참여하시고 이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성령 운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성령 운동에 대해서 가장 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한 부분들의 사람들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운동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그 역사하심,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혹은 성령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데 그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벌어졌어, 혹은 그런 것 같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 뭔가 기적적인 신비로운 것들이 벌어졌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 같은 일들, 혹은 성령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어,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개별적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체험에 중심을 두면서 그것에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운동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져,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은 어떤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체험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체험을 했어요. 내가 뭐 기도하다가 혹은 내가 삶을 살다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절대화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절대화예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요. 이건 왜? 내가 체험했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경험했어.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네. 내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네. 내가 이런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네. 라고 스스로 딱 이 체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거를 절대화시켜버려요. 절대화시켜버린다는 건 뭐냐면 딱 그 부분에 모든 것을 다 맞춰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체험을 절대화시키면서 하는 잘못이 뭐냐면,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성경을 바라보지 않는다. 체험을 절대화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체험에 빠져서 반증을 하고 나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난 이런 경험을 했어. 이 경험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경험이 성경에 비추어 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가 되는 거야. 이게 제가 얘기하는 체험을 통해서 이거를 절대화하는 오류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 운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체험은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신비적인 사건도 말씀에서 벗어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놀라운 체험을 주셨다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체험을 하면 이걸 절대화시킨다. 이거 내가 경험한 건데 뭐가 문제야? 내가 경험한 건데,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내가 경험한 건데, 그러면 이거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벗어난 기적은 없어요. 말씀을 벗어나만 체험도 없어요. 자기 절대화가 시작이 되면 항상 우리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지 않는다. 왜 이게 위험하냐면,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죠. 바이블 외에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은 이 잣대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성경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체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을 절대화시켜서 이 체험이 절대적인 거야가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체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는 성령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 공동체를 훼손한다는, 자신의 체험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와 목회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체험했는데 목사님 뭘 안 하시냐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임재함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성경 말씀 속에 어디에 꽂히냐면요. 기적적인 부분에 우리는 되게 많이 꽂혀요. 아, 예수님 이런 기적을 행하셨네. 죽은 자도 살리셨대. 병든 자도 고치셨대. 무리를 걸으셨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대. 근데 성경에 기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뒤져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 기적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보조적.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기적에 우리의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기적을 바라고 얘기하죠. 그런 관점에서 성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어떤 인식을 하냐면 성령이 불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영적으로 태우고 막 방언을 말하고 죽은 자를 이런 것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거기에서 비롯돼요. 물론 성령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영이시고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하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그 체험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해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들추어내세요. 나의 부족함을 들추어내시고 또 하나는 뭘 들추어내시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세요. 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죄됨을 야 그건 죄다 라는 것을 들추어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보다 더 겸손해지시고, 그것에 가장 실패한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부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죠. 은사를 많이 봐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어주신 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네, 난 2개, 3개, 4개 받았으면 뭘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돼요. 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사를 많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나 보다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겸손하지 못했어요. 뭘 했어요? 오히려 자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은사가 4개야. 너 몇 개야? 너 3개? 겨우 은사 3개짜리가 4개짜리한테 까불어? 이런 증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죠. 원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질서를 일으키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함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그 성령 체험에 대한 이 또 다른 오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근데 오히려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는 오히려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게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며 남에게 존경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실까요? 내 아들, 내 자녀는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사기도 좀 치고 적당히 사람들도 때리고 사람들도 깔보고 막 훔쳐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는 없잖아요. 내가 자식을 키울 때 이 자녀가 정말 착하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그렇게 착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선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령의 체험인데, 성령을 체험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얘기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안 그러시죠? 그렇지 않다라. 물론 억압에서 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겨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케 하시고 또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성령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내가 전에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야.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 말씀에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네가 행했던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의 체험을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막 불, 신나는 찬양, 소리지, 광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길 가다가 어디 가서 막 소리 빼락빼락 지르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태우실 때도 있겠지만, 그거는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중에 하나일 뿐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더 이끌어 주시냐면 말씀으로 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체험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신비로운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자꾸 성령님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든지 혹은 병을 낫는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한다라는 것이 이런 쪽으로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런 경향성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돼요. 더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되고 더 뭔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신 분일수록 어디로 들어가냐면 말씀으로 들어가요. 말씀으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은 우리를 어디에서 멀어지게 하냐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소리쳐요. 속삭이죠. 야, 기적을 체험해야지 그게 신앙이지. 그러니까 신비로운 일을 경험해야지 그게 신앙이지. 야, 은사 못 받았어? 그게 신앙이야? 너 방언 못해? 그게 신앙이야? 병도 못 고쳐? 그게 신앙이야? 이렇게 속삭이는 게 사단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한 내용이 그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셨어요? 기적으로 이기셨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셨다. 말씀.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뭐가 더 가득 차야 되냐면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말씀. 자,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아니, 같이 혼자하면 안 되지. 시작. 성령님 나와 함께 하소서.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성령님,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기도에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성령은 누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누가 줘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등급을 우리가 세우자. 성령 하나님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제일 밑바닥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등급이 없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주고받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초월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많은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초월적인 성령 하나님보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요. 내 삶 속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초월적인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비적인 어떤 그런 뭔가 눈에 막 현란한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들어서 성경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울 때 내 눈물에 손으로 쓱 닦아주시는 하나님.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다독거리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내 얘기에 귀담아 들어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러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라고. 성령 하나님 내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거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역사와 온 우주를 이끄시는 분이고, 창조의 영이시고 태초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성령님도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치유하실 때, 기적을 행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운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체험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거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거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하십니다. 생명과 사랑. 따라해 볼까요? 생명, 사랑. 이 두 가지. 성령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사역을 보시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창조가 되죠. 생명이 창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데리고 그 골짜기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뼈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 그래서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죠. 이 골짜기에 명령을 해라. 살들아 붙어라. 살들아 붙어 했더니 이 뼈에 살들이 붙어 사람이 군대가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군대가 살아있는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이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시냐면 사랑이지. 사랑.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깨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갈라진 것을 붙여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차마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두 가지가 생명과 사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생명과 사랑이 드러나요. 생명과 사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입에서 생명이 나와요. 사랑.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세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무너뜨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말인지를 보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생명이에요. 그리고 사랑. 저주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성령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어요. 내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물론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겠지만, 그 전부터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냥 내 의지요, 내 생각이요, 그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떨결에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자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자고 그러니까, 엄마가 가자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네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나마 내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그러면 우리는 성령은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사람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웃 가운데 사이에서든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은 뭐냐?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멘?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저주하고 무너뜨리고, 이게 우리 입에서 생명이 나와요. 죽겠네 하지 마시고 살겠네 하세요. 살려야겠네 하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시오. 그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뭘 주시냐면 용서도 주시고 베품도 주시고 나눔도 주시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걸 주신 게 뭐냐면 잊어버림도 주세요. 마음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잊어버려.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했어. 그거 한 10년, 20년 갖고 있어봐야 뭐 쓰잘데기 없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워버리지. 야, 잊어버려. 그런 걸 뭐 10년, 20년 생각하고 있어.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지금부터 시작. 다시 시작하고 사랑해.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듬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어떤 때는 성령 운동이 위축되기도 하고 경계를 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온 우주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개인의 체험 혹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열광 속에 성령 하나님을 되게 조그맣게 몰아넣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없는 성령은 없어요. 말씀 없는 성령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생명의 영, 사랑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성령님 오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진리의 길로 나를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생명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다 더 겸손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로 하여금 더 생명 앞으로, 사랑 앞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치유받고 계신 분들,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근심과 걱정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생명과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